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냥 다닌다면은 그 믿음은 생명 자체가 옛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열심히 착실하게 평생을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근데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 밖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른 목사에게 묻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으시고 주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 생활이고 또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은 저 창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 안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임마누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는 반대로 처음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늘 안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에 속한 것입니다.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인가. 늘 평안하다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임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우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형식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런 믿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언급한다고.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고 너희들이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온천한 마음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그냥 맹신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신 알죠? 맹신. 무조건 믿는 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맹신이라는 거예요. 맹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사랑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믿는 거는 그냥 맹신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나 잘났단 맛. 내 왕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 목표를 다 세워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해도 그것은 그냥 주님께 설득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고. 대부분의 기도하는 분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가. 아침에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해요?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거듭남 안에서 제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맹신하고 그냥 믿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헛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정성껏 그냥 근거로만 하고 있다면은 항상 우리는 혼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혼선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또 말씀도
하나님 나라도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상태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된 게 없다면은 늘 불평불만하면서 긴 세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년, 2년, 3년 들어도 이 생명 말씀 들었다고 하고 좋다고 그래요. 평생 듣지 못한 말씀을 찾다고 해. 그래도 3년 이상 믿어도 늘 혼선을 빚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그만 고민이 있다면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몇 년 동안 들어도 말로는 거듭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늘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 길이 통해서만이 알 길이지 내가 그냥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냥 귀로만 그냥 흘러가는 말로만 하면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늘 혼선이 빚는 거예요. 왔다 갔다. 17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줬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신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지혜와 계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에요. 정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는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성경은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지만은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는 계시와 비밀을, 계시의 정신을 내가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다니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말씀에 제 생각에는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생명의 길,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오늘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정신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뿐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또 뭘 도와주실까? 우리를 뭘 도와주실까? 뭘 도와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영으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아는 이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범죄를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것, 너희가 청결하면은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고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8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 1서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대면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주를 안다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는. 내가 주님을 알고 본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이렇게 아는 것은 주님도 우리를 안다는 거죠. 쌍방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자라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의 근원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뭐라고 착각해요? 아유, 나는 주를 보고 알아. 그런데 가끔 죄를 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응? 여태가 자기가 믿었던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이 말씀이 3장 말씀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짓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 죄사함 받지 않은 거예요. 요사 죄사함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추니까 성경을. 내가 죄를 짓거든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아니야, 가끔 지을 수 있어. 우리 죽을 때까지 성화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냥 죄를 그냥 상습적으로 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그런데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냥 내가 거듭났거든? 근데 죄를 져.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구원, 거듭남. 이것은 죄사함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거듭났냐? 내가 볼 때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영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 의와 거룩의 차원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 의라는 걸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에요. 하나님만이 옳으셔. 그러니까 의와 거룩으로 우리는 정의를 해야 돼요. 구원을. 거듭남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분이 계시니까 이 진리로 나를 승리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나를 진리 안에서 나를 진리의 길을 승리하게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내가 거듭남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도 죄를 짓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계시다면은 나의 자유의지를 이분이 꼭 붙들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도로 잠깐 가려고 생각했다 하지만은 바로 나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나의 자유의지를 확 붙들고 계셔요. 아멘. 누가? 그리스도, 영이. 그리고 그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에게 만일 이런 생각이 맞다면은 한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 안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한평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이게 죄사함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을 맞는다고,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고 우리는 존재가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 무슨 죄사함을 받겠냐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근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거라 계속. 그리고 죄를 짓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쳇바퀴 같이. 근데 아니에요. 돌이켜 단번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한 번 딱.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형에게 뭐라 했냐면은 탕자가 돌아오니까 네 형은 죽었다 다시 살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는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죄사함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자면은 회개라는 것은 나를 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뭘 버려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것들, 내 자아 강한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잖아요. 내 옛 것들, 옛사람의 그 나오는 게 뭐예요? 수군수군, 시기, 미움, 질투 뭐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박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나의 회개를 한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쁜 것들 다 죄성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벗은 발로 안아주는 거잖아요. 벗은 발로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죽고 왔다는 거예요. 탕자가. 근데 형은 뭐라고 판단했잖아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쟤는 돈 다 탕자랑 세상을 살았는데 염소 잡아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잡아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가락 지켜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 따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제사함, 제대로 거듭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완전해지려고 한다면은 이미 늦어요.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좀 노인 양반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근데 그분들을 만나니까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 먹고 돈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죽으면 늦는데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으로 인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아멘. 왜 오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 땅에 왔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 죽고 통과해서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죄짓지 않고 온전한 게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치에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이잖아. 우리가 너무 소중한 생명인데 나의 인생을 통째로 사단에게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죽어서나 그때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그냥 우리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알게 해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는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힌 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옥에 갇힌 영은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시간 틀에 있어. 이렇게 틀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죄와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옥에 갇혔기 때문에 늘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전도서 3장 18절이야.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자꾸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살아 우리는. 옥에 갇혀서.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알아야 되잖아요. 밖에 있어요. 시간 밖에. 아멘. 시간 밖에 계실 때 우리의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지혜와 아멘. 계시의 정신으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멘.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요한 1서 3장 6절 끝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야.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 이렇게 생긴 분 이렇게 봐요? 세상 밖에,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또 어떻게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늘이 어디에?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청결하니까. 아멘. 내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안다는 얘기가 주와 하나가 돼서 쌍방이 같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니까 밝게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눈을 이렇게 떠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내적 부르심, 내적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 내적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소명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닌 내세적인 거, 내세적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내세적인 소망, 그런 소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 이거 쉬운 얘기 같겠지만 또 어렵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 땅의 모든 의식구조, 의식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 그러면 죽만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우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하나님을 먼저 알으라는 거죠.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성경에 제시한
성경이 제시된 확실한 소망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근데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아멘. 목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라.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른 건 어떻게? 생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고 말씀만 떡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등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떡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되 그냥 읽고 이렇게 아는 것과 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을 열어본다는 거예요. 비밀을.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만 알고 있다는 거야. 예수만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떡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떡만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섯 처녀들은 지혜로 있어요. 기름 부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혜, 계시, 영으로.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특별하잖아요. 기름 부음. 아멘.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두 종류야.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 또 한 부리는 슬기로운 처녀.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바울이 그리스도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역사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냥 등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경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알아. 근데 여기서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안다는 거. 그냥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풍성하죠. 그 기업은 상속자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들,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기업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걸로 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이 어떠함을 알으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수를 먹고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영광을 알으라. 우리는 알아요. 아멘. 목마르지 않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멘. 왜?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또 내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게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힘을 얻으라는 거야.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알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떠함을 너희들은 알라 이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야. 그 말씀으로.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 구원, 거듭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찬 사람은, 때가 온 사람에게는 풍성을 따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은 풍성하게 공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걸 쓸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런데 때가 된 사람에게요.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래요. 알고 보니까 때가 된 사람에게 풍성을 따라서 공급하시는 거야. 필요한 걸. 그분의 풍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해요. 아멘. 그러니까 훨씬 능가하다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너무 위대하시다는 얘기예요. 너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울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채울 것이다,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 이거는 영광은 찬란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하면 한마디로 반사야. 그 하나님은 반사. 아멘. 그러니까 영광은 너무 크다 이거예요. 너무 찬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셔가지고 우리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영광을 환하게, 여러분들 환하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고 때가 되면은 모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만족하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주어도 만족한지도 모르고 잘 모르면 이걸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끄트머리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시니까 그 권세와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피리피리하고 이러고 살겠냐고요. 고난 받고. 때가 된 사람에게는 영광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때가 된 사람은 거듭나서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다듬어서 잘하잖아요.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생명이. 그것도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즉시 인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가 더 증가한다는 거야. 그게 지혜와 계시형이야. 점점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지 거듭났다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잘해요. 때가 된 사람은 나에게 기업 있잖아요. 영광이 나에게 풍성한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반짝거나 빛나는 거. 환하다는 거예요. 환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했다는 거. 그게 뭐예요? 구원이면 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너무 찬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부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입니다. 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들어준다는 얘기죠. 아멘. 모든 거를 아멘.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나 잘났다, 이게 자랑, 이게 아니란 얘기죠. 계속 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나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반사해야 된다는.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 이렇게 반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오늘 본문, 19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은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축복, 치유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로만 이해한다면은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능력을, 위대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지혜가 증가돼가지고 내가 거듭남이 지혜가 증가돼가지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무지 때문에 나는 뭐 나 같은 사람이 뭐해 이렇게 그런 무지가 있기 때문에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야. 아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늘 무지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옥에 갇혔어. 내 안에 갇혔다는 얘기야. 옛사람 안에. 근데 여기서 뛰어넘는 거는 뭐예요? 시간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죠. 아멘. 이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늘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한다는 얘기예요. 늘. 그 능력은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활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크신 위대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냐 이거예요.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알면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한 능력이 고유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내 안에서 활력 있게 살잖아. 말씀을 살았다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지.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활력 있다니까, 능력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야 활동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 활력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도 능력이고 고유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죽어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죄와 허물로 우리는 모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부활시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사신 분이야. 능력. 아멘. 그러니까 활력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에 부활했는데 죄를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죄를 질 수 없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냐 하면 무슨 소리야, 죄를 짓지.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와닿는 얘기죠. 활력으로, 능력으로. 그게 위대한 능력이라니까요. 아멘.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대충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멘. 근데 사람들 대충 믿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위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었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활력이 생겼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야. 이 말씀만 확 찔려와도 뭐가 걱정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만 확 찔려와도 내 안에 이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활력을 주시고 날 이끌으시는데.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렀다는 얘기예요. 아멘. 속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신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아멘.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위대한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위대한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저희를 이겼다네. 여기서 보니까 지금 4장 4절에 요한일서 하나님께 속하면 저희를 이겼대. 그럼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일까? 내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면 안에서. 너희는 누구가? 너희는 나야.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는 누구야? 내 옛사람.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내가 저희가 점점 커지면 몰락하지. 그게 이긴다는 거야. 내 안에 두 마음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야. 근데 저희는 누구냐? 옛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점점 생명이 자라가지고 있으면은 이 옛사람은 그냥 물러간다는 얘기죠. 몰락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이죠.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크신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믿게 하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살으니까 우리를 살렸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고유한 능력이고 위대한 능력이시고 능치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래도 난 능력 없이 산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거듭났더라도 아직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되는 만큼 그 사람이 이 성경 66권이 비밀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로 열어줘야 돼요. 숨은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 지혜 계시로.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더
모든 위대한 능력을 아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증가할수록 안다는 얘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